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4년도도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야 했습니다. 2024년 여러분이 계획하고 뜻한 일들은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너무나 더디게 진보해 갈 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통일 왕국을 구가하였던 이 이스라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통일 왕국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였고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 멸망하기까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속국으로 살아내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경건하였던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수십 년 동안 남유다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어둠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남유다 왕국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였던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였다 말씀드리면 놀랍지 않습니까?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말할 만큼 이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부패하고 암울했던 시절입니다. 므낫세는 가나안과 아수르의 신들을 숭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암몬 사람들이 숭배하였던 그 몰렉에게, 그 몰렉을 숭배한 사람들은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렸던 그런 숭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가장 악한 왕의 통치 기간이 무려 55년이었습니다. 그 장기 집권을 마치고 주전 643년에 그가 죽자 그의 뒤를 이은 왕이 아몬입니다. 아몬은 2년밖에 제외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몬은요, 결국 그의 반대 세력자였던 사람들에서 암살당했는데요, 아몬을 뒤이은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살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왕위에 오르고 16년째 되던 해에 동시에 아수르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라고 불려지는 아술바니발이 죽게 됩니다. 이 제국의 왕의 죽음은 아수르의 몰락을 가져왔고 동시에
요시야에게 있어서는 대대적인 종교개혁과 그리고 정책상의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대하 3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는 이방 종교와 풍습을 뿌리 뽑으려고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영토에까지 이미 설립되어 있던 그 많은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그런 광범위한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 종교 예식뿐만 아니라 예배를 집중화시키는 그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대한 요시야가 안타깝게도 애국왕 바로 느고가 다시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진군하여서 바벨론을 대항하여 맞서기 위해 북쪽 원정을 나섰을 때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바벨론에 편했습니다. 그래서 묵기도 요새에서 애국군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 허무하게 요시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가 죽자 그의 맏아들인 엘리야김을 대신하여서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엘리야김은 애굽에 항복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오히려 아버지를 뒤이어서 유다의 독립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 역시 여호아하스는 그들에게 대항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애굽으로 끌고 가고 그 자리에 그의 형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불과 3개월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여호아하스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대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엘리야김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치에 있어서도 매우 무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의 관심이 새로운 왕국을 짓고 또 국가 재정을 도용하는 데에 앞섰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를 매우 경멸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에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호야김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처형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므낫세는 가장 악독한 왕이고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왕이었지만 므낫세도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이 여호야김은 얼마나 그 성정이 난폭하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행하고 있는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한 그 지도자들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려 하십니까? 라는 이 하박국의 탄원은 바로 여호야김을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풍전등화와 같은 이 역사 현실에서 남유다 말년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와 나훔 그리고 스바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예레미야가 이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출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암울하고 어두웠는지, 그리고 공의와 정의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암흑 시대였다는 것을 단정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면요, 다른 선지서들과 조금은 다른 형태를 보이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한 점입니다. 하박국은 백성들의 죄와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시작하기보다는 그는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땅 위의 제약이 이렇게 완연한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제약들을 관가하고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신과 가치 없는 그런 욕심에 자기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일을 맡고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자들마저도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무법이 만연하였고 또 누군가가 선지자처럼 항의하려고 하면 권위 있는 자들이 반론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전반의 타락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종교적 타락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용하시는지 통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왜 지켜보시는지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의 마음속에 즉각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대답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 유다보다도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가 네가 기도하는 것을 항상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박국이 증언한 것에 따르면 당시 강대국은 바로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에 비하면 이 갈대아 사람들은 매우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허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는 무척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더하여 보잘것없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벌하시고 또 그 땅을 정복하시겠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선지자는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선지자의 태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여러분, 이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 선지자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군대의 파수꾼이 평지나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쪽에서 일어난 일을 잘 살펴보기 위해 그 성루에 서 있는 것처럼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성루 높은 곳에 올라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역사하실 것인지를 그가 기다리고 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지자의 마음의 변화는 곧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일어나야 할 그런 생각과 마음의 변화, 그리고 영적 갈등을 맞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갔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문제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뒤돌아서서 이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습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와서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그리고 우리가 통치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려움,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우리는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일은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서 성전을 나설 때 우리는 또다시 그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이 문제를 다시 끌고 여러분이 돌아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두시고 나가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맡기지 못할 거라면 과연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도 계속 그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많은 혼란 속에서 나는 비록 지금 절망 속에 빠져 있으나 높은 성루에 내가 올라가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맡기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길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해결을 보아야 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루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서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려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내 본성을 짓누르면서 내가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자신을 억눌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거나 문제 속에 갇혀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스스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논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은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때 어쩌면 훨씬 더 끔찍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사용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할 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고하였다면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육체를 쇠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 평안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성루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노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선 파수꾼처럼 꾸준히 깨어있으면서 열심히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일지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하고도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더 간절하게 이 모든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우리가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매우 심각한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가, 기도 이후에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해놓고 답을 기다릴지도 또 무엇을 구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성루에 서서 마치 파수꾼처럼 지켜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의 그 강대함을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잠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만 그들은 그 모든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딘리어 미디안과 바사를 일으켜서 그 갈대아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세계사의 흐름을 예고해 주셨고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이해하고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언과 마찬가지로 기적의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참된 복음적 신앙의 온전한 이해는 바로 예언과 기적이 그
그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참된 본질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 바로 성경 가르침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내거나 예측한 말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은 구약 선지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두 가지 사건을 실제로 일어나기 훨씬 전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그들이 국제적으로 아주 지배력을 떨치겠지만 그들이 갑자기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말씀을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정하셨다면 결코 늦추거나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미리 예고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이 있은 120년 후에 과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홍수가 오고야 말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때가 되자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놀라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종살이 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셨고, 예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연 출애굽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고, 또 그 정한 때에 그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때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때에 메시아가 오리라 말하였습니다. 과연
그 메시아는 왔습니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너희들이 본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대로 용납하십니까? 어째서 더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호가호위하면서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없다면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굳이 기독교를 신앙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태초부터 또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한치도 오차없이 이루어져 갔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서 이제는 나를 성령에 서게 하여서 이제 내가 세상에 일어나는 그 험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그 역사를 내가 잠잠히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그 기도를 우리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헛됨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 탐욕이 넘실거리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합당한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눈물로 쏟아낸 그 기도는 이 성전에 그냥 두고 이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비록 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고민에서 분리되어 높은 성루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또 그가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참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참 소망은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는 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치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히 믿는다면 세상의 헛된 유혹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